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아멘. 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VIP 아이들이 11명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생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장 선생님이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막 감격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 2층 로비에 있는 손기도 같이 하고 그 VIP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하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참 응답하셨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칠 때까지 잘 마치고 이어지는 토요일 또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도 많은 아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은 단순한 철학책이나 관념의 차원에서만 머무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실제 삶에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지난주일 원로 목사님 설교에서 인용하시는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인용한 이 말씀에서도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한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텍스트북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이 교육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지금 교회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와 같은 시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고 또 알 수도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까지 배로 호송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 대충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 그래서 2주가 아니라 완전히 표류하면서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탄 배가 극적으로 한 섬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이제 장화 모양인데 그 밑에 시칠리아 섬 있잖아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작은 섬이 몰타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다다른 이 몰타 섬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이 환대를 받으면서 놀라운 기적 사건을 경험합니다. 몰타 섬에서 이 3개월 가량 지낸 후 드디어 로마로 가게 이제 되는데 참 이 여정들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것이 이 앞에 계신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바로 딱 쳐다보시니까 너무 힘이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아마 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큰 그런 은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요, 극적으로 다다르게 된 이 몰타섬, 그들에게 아주 낯선 작은 섬이었는데요. 이 몰타섬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친절하게 맞아주어요.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불을 피우면서까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이 뜨거운 그런 기운 때문에 거기서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 몰타섬 사람들은 아마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독사에 물려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섬 사람들은 바울이 틀림없이 곧 죽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참 무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이게 독사에 물리면 가서 뭐 조치하고 막 뭐 난리를 쳐야 될 텐데 뭐라고 해요? 그냥 당장 쓰러 죽으려니,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다. 사람들이 이건 틀림없이 죽는다, 그래서 뭐 해봤자 소용없다,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계속 기다려도 죽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적으로 모두 다 이제 물려서 뱀에 물려서 죽는 것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조치를 취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이렇게 독사가 손바닥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이 신이라고까지 바울에게 했던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 이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것과 함께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치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던 추장, 이제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짧게 구절로 되어 있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추장의 아버지가 이 병석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추장 이 최고 관리자 아니에요. 이 보블리오는 아버지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에게 선뜻 아버지 치유를 맡기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질병이 곧 낫게 됩니다. 이 소문이 섬 사람들에게 이제 퍼지게 되었고요.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몰타 섬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육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아픈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58년 전에 천막 하나 12인승 천막 하나 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오늘 우리 옥수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한 목자님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이 간암 진단을 받고 간을 절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아버님에게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문자의 일부입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방사선 색전술이 잘 되어서 간암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간 절제술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이셨음을 믿습니다. 3개월 후 검진에서도 이상 없기를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리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붙들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명과 함께 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사명이에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목장,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에 관한 간증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중보기도실의 이 기도 응답률이
지금 벌써 50%가 넘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 보니까 50%가 넘게 응답이 되었어요 이미. 그러니 어떤 기도든지 주저하지 마시고요,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2층에 이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실 앞에 기도 요청서가 있거든요. 일반 기도, 치유 기도 어떤 것도 괜찮고요. VIP를 위한 기도 거기 써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과 또 훈련받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집중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괜찮습니다. 기도함에 이제 기도 요청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보면 계속 기도 응답이 이어지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거기 앞에 보면 그 나무가 있잖아요. 기도 응답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우리 기도 중보기도실 안에 기도 응답 카드가 쭉 둘러져 있어요. 더 이상 공간이 없을 정도로 기도 응답이 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어떤 기도든지 요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또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치유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신실, 영어로 faithfulness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에 대한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나서 모두가 희망을 잃고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살펴보았던 구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잃을 정도로 심한 폭풍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바울을 격려하면서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고요, 그에게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격려하며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무트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사나운 폭풍 속에서도 모두 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드디어 로마로 갔다.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로마까지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요,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대로 붙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면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정말 극적인 드라마 같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도 보면 역시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부터 정말 이 드라마 같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저의 삶 역시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집안 출신이 바로 이제 저인데요.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아내를 만난 것도 그렇고요, 옥수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쓴다고 될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죄수 신분으로 배를 탄 채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2주 동안이나 표류하게 됩니다. 폭풍이 워낙 심각하기 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도 역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극적으로 한 섬에 다다랐지만 큰 배에서 헤엄쳐 나오거나 널빤지와 같은 것을 의지해서 그 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이 옷이 젖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린 뒤여서 날씨도 추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몰타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 몰타섬 사람들이 이렇게 맞이해 주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 몰타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식인종이거나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거나 그러면 거의 섬에 간신히 이르렀지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몰타섬 사람들은 이 낯선 바울 일행을 처음부터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몰타섬에서 3개월을 지내야 했는데요, 그동안 사람들은 극진한 예로 이 바울 일행을 대해주었고요,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이 큰 폭풍으로 지쳐있던 그들에게 몰타섬 사람들의 이와 같은 친절은 정말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마침내 몰타섬을 떠나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로마에 다다르기도 전에 신도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고요, 로마 신도들의 마중까지 받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이 몰타 섬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이 보디올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이 바로 보디올에서 신도들의 초청을 받고 1회 동안이나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로마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는 바울 일행은 로마 신도들로부터 또다시 이 감동의 섬김을 받게 돼요. 우리 15절 상반절 같이 듣습니다. 시작.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자, 이 아피온 광장, 트레스 마을은요, 로마로부터 적어도 50km 이상 떨어진 곳, 서울에서 인천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 먼 곳에서 이 바울을 맞이하러 성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 마중 나온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디 지방에 멀리 갔다가 외국에 갔다가 서울에 왔는데 인천에 있는 성도들이 다 와서 맞이하고 이제 했다는 것인데, 오늘날은 그래도 교통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교통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로마까지 오는 과정 중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착하느라고 많이 지쳐 있었을 이 바울을 멀리까지 마중 나온 로마 신도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 하나님이시요, 또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셋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와 격려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하나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큰 폭풍과 같은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기적으로, 또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치유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